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 150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오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아주 여름 날씨같이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뭔지 모르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어수선하고 맨날 전쟁이니 뭐니 뭐 미사일 쏘니 뭐니 해가지고 또 경제도 어렵고 상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평안할 때가 별로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근심 걱정이 되고 어두운 그런 같은 그런 그 기운이 온 몸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근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명절이란 축제일이죠. 이거 보면 6월절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입니다. 최고의 아주 큰 가장 큰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월절과 같은 그러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의 같은 그 고생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6월절 장자 죽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한 사람도 해당함이 없이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그것에서 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내주고 해방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축제일 중에 가장 축제일이 6월절이 축제일이거든요. 그 명절이 가까웠다. 가까웠는데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참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가까이에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이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일이니까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기쁘고 이제 감격의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으로 이렇게 모일 거리겠어요? 그런데 그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그 베데스다라고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그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야. 거기는 보니까 여기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그냥 가득 찬 거야, 병자들이.
이쪽 세계는 어떻고 이쪽 세계는 어떠냐. 또 다른 세계라니,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세상이야. 엉망진창의 세상이야. 한쪽에는 뭐 흥청망청한 것 같은 그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하며 생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그냥 수천 명이 하루에도 그냥 막 죽어나가 자빠져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또 그 뭐 나 몰라라는 심정으로 놀러가고 용을 이기는 그런 세력.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니까 환자들이 각색 환자들이 다 있는 거야. 온갖 환자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 하세요. 왜 그러면 베데스다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자들이 이렇게 와 있느냐? 소문에 들리기를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동한다는 거예요. 확 소용돌이 치며 동한다는 얘기. 그러면은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야.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그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천상 병이 났으면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야지. 뭐 거기가 있겠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병원에 가고 뭐 해도 낫질 않는 거야. 나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와서 그 소문 듣고 거기서라도 와서 물이 막 동하면 천사가 내려왔을 때는 물이 막 동하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난다는 그런 소문. 확실한 것도 아니 소문. 그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히 그냥 병자들만 가득이다.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집안에도 병자 하나 있으면은요 그 집안이 거들한다고 다. 거기 얼마나 많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또 어떻게 보면은요 각색병이 많아가지고 뭐 고질병이 있고 한만 고치려고도 고치지 않고 난치병이 있어 도대체 낫지 않아. 병명이 뭔지도 몰라. 또 불치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거기 또 병명도 모르는 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병자 아닌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는요. 환자 아닌 사람이 없다니.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 육적으로도 질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해 보여도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다 나름대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있어. 나이가 고령자가 되면은요, 몇 가지 병들 다 갖고 있어요. 약을 막 한 움큼씩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은 서로 마주 볼 때도 이 사람도 절망, 저 사람도 절망, 이 사람도 기가 막힌 거, 저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이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평생을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빤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재산 다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누가 아마 거기다 갖다 놨는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자기가 거동도 할 수 없어.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서도 병자들 중에서도 급이 있다는 거죠. 뭐 웬만큼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활동도 못하고 또 물이나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병자들도 다 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급이 있는 중에 이 38년 된 환자는 아마 제일 낮은 급이 아니겠는가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 대체적으로 병이 나고 그냥 여러 가지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우리 딸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 우리 이 병졸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옷자락에다 만져서 날려고 대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앞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야. 이 병자, 이 베데스다 요모에서 찾아가시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찾아올 수도 없어. 올 수도 없어. 그럴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사람,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는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했을 거야. 근데 낫고자 하는 말을 못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물이 동할 때 그 내려가고 싶은데 나는 누가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없어. 내려갈 수 없어. 갔다가 물에다 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낫고자 하는 것은 난다고 해서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에? 생각도 못 한 거야. 다만,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데려다가 저 물속에다가 딱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얼마나 절망도 절망 중에 찌들어가지고, 그는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는, 예, 낫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게 해결해야 될 것은 낫는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대답을 그렇게 못하고, 갔다가 물을 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자 중에서도 중환자죠.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니. 이 사람은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어요. 바라도 될 수가 없어. 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인생을 다 포기한 거야. 다만 무리동에서 다른 사람은 들어가도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누가 나를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물이 동한다고 해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그것 그나마도 되지도 않는 거야. 그냥 바라는 그 마음에 그 소원이 단지 바라는 그것뿐이에요. 사람마다 말이죠. 다 소망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낳고 장난할 때 그것도 아니고 누가 데려다 주기를 바랍니다. 물에다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원이라고 하는 얘기. 사람마다 소원들이 있어요. 저 병원에 가서 중환자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아이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병만 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야. 예? 돈이 한 번만 하면 뭐예요? 강남에 아파트가 10채가 있으면 뭐예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가지고 산소 호흡기 끼고 있으면은 그건 뭐예요? 다 날아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재산만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관계가 다 아니에요. 완전히 이별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깜깜해. 예.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봐서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병자고 환자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보면은 반드시 사람 다 죽잖아요. 반드시. 죽는데 그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명조차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마다 다 소원 있고 바라는 것이 다 있는데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생만 지지리 못한 사람들은 고생만 사는 사람들은 너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또 지식에 목말라 있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문턱도 제대로 못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다시 좀 배움을 학교로도 가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요 소원이 다 달라. 나라도 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는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었거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요 소원아.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었어.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또 소원이 있어 그 나라에다. 또 우리 가난하고 너무 못 살 때는 보릿고기라고 있어가지고 내가 봄철 보릿고기만 되면은 밥도 못 먹고 말이죠. 산에서 풀 뜯어 가다가 그 무쳐 먹고 그랬는데 그 고비만이라도
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또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소원들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저 소원은 지금 저 북한 사람들은 소원은 뭐냐면 지금은 통일이야, 통일. 그 해방 때 일제 시대에는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지금은 통일이야, 통일. 남북 통일이야. 예. 그러니까 원하는 소원과 소망들이 다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가정 형편마다 다 달라. 그런데 가장 절박한 소원이 뭐겠는가? 이제 죽을 때 깔딱깔딱 되는 사람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소원. 그게 가장 절박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38년 됐으니까 다 사람들 다 떠나고 돈 다 떨어지고 고칠 길이 없고 나을 길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숨만 깔다가 탁 붙어가지고 연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요.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지. 아니 그런 현장에 가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해. 의사도 못 고친 사람들이 다 수두룩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와서 의사라고 해서 너 낫고자 하느냐? 말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 병든 몸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영적인 모든 질병을 나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예배를 드려야지.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가운데 정결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얘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인 것이에요.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타는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병자가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 이 대답도 얼마나 처절한 대답이냐는 얘기. 모든 걸 다 포기한 대답이에요. 포기한 대답.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건 천지가 하늘이 그냥 꽝꽝 그냥 소리 나고 터지는 소리야 이게. 이런 얘기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어. 꿈도 꾸보지 못했어. 근데 내 자리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능력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서 힘이 섰는지 뿔끗해서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누워있는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어있는 자 살려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료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얘기. 전에는 질병성의 각종 영적인 그런 병에 이렇게 그 시달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둠에 살았던 사람.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이거 완전히 눈이 반짝 트이는 것 같은 새로운 선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과 같은 축복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하게 하는 것들은 어둠의 행동들이 죄 짓는 것들이지만 하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여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잠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잠에서 깨어있지.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있는 사람들이야.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의뢰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잠들 수가 없어. 이 어둠의 세력에 잠들 수가 없고 세상에 잠들 수가 없고 마귀의 세력에 잠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우리의 행복이야. 다른 게 행복이 아니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 복인 것,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소망이 없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떳떳하게 험악하고 광야와 같이 거치고 매만은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 주님 만나는 소원도 우리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는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절박하고 가장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다시 새로운 것과 같은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든 사랑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과 신앙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